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삶의 어떤 고난과 또 환난과 병마가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숨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용맹스러운, 아무리 매서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또 맹수라 할지라도 상처가 나면 숨기고 싶고 움츠려들고 싶은 것처럼, 숨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아주 작은 가시바늘이 우리 발 위에, 우리 발바닥에 찍혔을 때 온몸이 열이 나고 아픈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움츠려들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또 숨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웃으로부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없죠. 그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무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그런 것 같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인지,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인지 정신적인 아픔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다윗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또 환난으로부터, 그리고 그 병은 매우 심각한 거,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친구들이 멀어지려 하고 있는 상태예요. 바로 눈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바로 옆에서는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손을 내밀고 있지만 뒤에서는 돌아서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런 순간만큼 배신감과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없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행악자들이 그 아픔과 연약함을 이제 다윗을 무찔러 수 있는, 또 해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다윗을 치기 위해 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다. 다윗의 곁을 떠나서요, 그리고 다윗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의 생명을 해치려고 그의 약함을 기회로 삼고 있는 행악자들이 다윗의 고통과 불행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의 아픔을 때로는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삼고 나의 연약한 순간을 나를 해치려는 순간으로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공적인 문제든 사적인 문제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우리 발에 아주 작은 가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가시가 발에 찔리면요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그런 고통인 거예요. 그런 견딜 수 없는 무게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모든 삶들이, 내 삶이,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그 상황 중에, 걷고 있는 그 상황 중에 문제가 나를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과 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문제가 찾아오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먼저 질문해 봐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져들게 한다거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면 여러분 그 질문의 방향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 역시 나는 아니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겠구나라는 소망이 끊어지는 좌절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평가하는 거죠. 질문하자는 것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나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런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을 또 견뎌낼 수 없는 이 고난과 질병의 순간들이 차지한 이유가 바로 자기 죄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아뢰고 내가 슬퍼하나이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회개했지만, 그가 돌이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악의 열매들이 남아서 이제 그 저주가 재앙들이 죄의 대가가 나에게 왔구나라고 탄식하고 여기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라는 정의가 뭐죠? 죄는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죄악이라면 다윗은 이런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우리에게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이 실패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운 게 뭘까요?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실패 뒤에 일어날 것 같은 우리가 예측하는 그 상상이 두려운 것이지,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체가 아닌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그 상상이 두려운 것이죠. 그 후속이 두려운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거나 비난받을 것이 두려운 것이죠.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에 대한 문제는요, 나의 죄로 이어지고요. 그것이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냉정하게요. 여러분, 다윗이 슬퍼한다고 18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슬퍼한다는 본래 어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이 탄식하고 낭망하고 슬퍼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우리말로 표현에 의하면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언어가 쓰여져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인데 그 첫 번째는, 한 가지는 회피하거나 혹은 그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을 직면할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로부터 있다고 인정하고 직면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직시했어요. 직면했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많은 경우 저를 비롯해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올 때, 나의 잘못으로 생겨난 결과라고 그 어떤 결과들이 내 앞에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난이 두려운 거죠. 한국에서 지금 그 떠들썩한 청문회를 비롯해서 그것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비난이 두려운 거죠. 지금의 이 문제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내가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죠. 내가 손해볼까봐 두려운 거죠. 비단 남의 모습은 아니에요. 저의 모습에서도
어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들이 문제로 나에게 찾아올 때 조롱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내가 상상하고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측한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보이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허상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했지. 내가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야.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나 자신을 속이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문제로부터 내가 온전하게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 문제로부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놓쳐버리는 것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비난받을 것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조롱받을 것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빼앗기게 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향이 나를 세우는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의 출발이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문제에 비춰진 나의 모습 속에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성찰해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성찰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의 죄악으로부터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 수많은 두려움 속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허상 속에서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다윗은 그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했어야 했던 그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여호와의 임재만큼 우리에게 두려운 재앙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떤 성공과 우리에게 그 어떤 성취와 눈에 보여지는 듯한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성취와 나의 자족이 내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다 헛되다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다.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다윗이 두렵대요. 뭐가 두렵냐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6절에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다. 다윗이 두려운 것은 지금 다윗의 질병과 고난과 약함들을 통해서 그를 치고 모든 정권들을 다시 새롭게 갈아엎으려는 쿠데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상하게 하고 헤아려 하는 그 악한 자들이, 대적자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내가 혹시라도 실족하면, 내가 나의 왕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왕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주의 왕으로 섰는데, 그래서 나의 온전한 보좌 위에는 오직 주님만 왕으로 앉아 계신다고 내가 백성들 앞에 고백했는데, 그런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일까 봐. 그들이 교만하여진다고 표현했잖아요. 거 봐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왕이 결국은 무너졌다. 우리가 저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까 봐 다윗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해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매 주일마다 정말 거룩한 지성소라고 생각하고 우리 발에 신을 벗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벗는다는 의미로 신을 벗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으로 무대가 지성소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걸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요. 근데 어떤 날은 때로는 막 분주한 날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적인 부분과 상황적인 부분과 마음이 막 분주해져요. 눈에 보여지죠. 지금 저기가, 저 악기가 여기 와 있어야 되고 스피커가 이쪽에 와 있어야 되고 사운드 음향 체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고 자막과 조명과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큐가 딱 맞아줘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막 분주해지기 그지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에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때로는 분노가 싹트기도 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죠.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통로가 되겠다고 내가 내 발에 신을 벗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기들을 다 갖다 몸에다 붙이는 꼴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문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문제가 바로 눈앞에 딱 직면하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는 기준이 뭘까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조롱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헛된 동기로부터 움직여져서 그 문제들을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주일날 제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는 건데, 소리가 안 나면 어때요? 악기가 좀 연습한 대로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이곳 가운데 머물면, 제가 조금 못하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어리숙하고 미숙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중요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 문제들이 왔을 때 이 문제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인지를 증명해내고 싶은 거. 잘못된 동기죠. 그 증명해내는 결과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조금 비약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성찰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성찰이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놓쳐요. 양파 껍질을 까듯이 오늘의, 어제의 내 모습을 보면 또 실패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저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지만 또 저 밖에 문을 나서면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내 앞에 턱 펼쳐지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제 마음에 먼저 올라오는 반응이에요. 왜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근데 고백하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죽더라도 고백하는 것,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저 초막에 있을지라도 주님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나에게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순간은 제가 저를 속이는 거예요. 그 입술이 너무 가식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런 문제로 하여금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곁에 유서가, 아들아, 딸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곧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허점이 많을수록, 우리의 실수가 클수록, 우리의 실패가 더 깊을수록 주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나를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고백이 우리의 그 고난과 실패 속에 우리를 부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또 가르쳐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를 향한 우리의 행동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급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급한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로 그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는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다윗이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병상 중에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그의 친구와 그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기, 심지어 그를 대적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병들었다, 이제 다윗이 진노를 받았다, 이제 다윗의 왕권을 이제 내려와야 될 때다 라고 다윗을, 실제로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악인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순간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 귀가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말은 신경 쓰지 않겠다.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변명할 수 있지만 내가 입을 닫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실제로 능력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마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여요. 아,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난 말해도 의미도 없고 들어도 아무 소용도 없고 변명해봤자 소용없구나. 자포자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진정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에게 군사력이 있고 다윗에게 얼마든지 말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요. 다윗은 그동안 숱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장수예요. 그 어마어마한 정치 권세 가운데 다윗이 그 계략들과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인 탁월함이 그에게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지금 문제는 나를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문제의 열쇠는 나를 떠나려는,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내 곁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열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요, 문제가 나타났어요. 다윗에게 커다란 문제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문제의 실상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주는 허상은 마치 이런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폐위시키려는, 다윗을 생명을 상해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문제는 내 죄 때문에 행여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한
6월 달쯤에, 죄송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저에게 좀 어려움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미국 땅을 반드시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기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는 목회자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억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실수였지. 문제들이 이렇게 돼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그 원인은 그래 나에게 있었네. 그러고 나니까 두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다는 것이 얼마나 큰 뻥인지. 한국이 집이에요. 집에 가는 게 뭐가 무서워요. 오히려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서 이 이민생활하는 게 더 무섭지.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미국 땅까지 왔는데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놓칠까 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나를 무섭게 하는 거죠. 여기서 안 자라고 한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너무 그 무엇보다 놓치기 싫은 거죠. 한국에 돌아가는 게 두렵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을 가게 돼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니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한국 가는 게, 제가 그래서 한국 가가지고 얼마나 살쪄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두려움을 직시하지 않으면, 회피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뭐가 두려운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속이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이 더 그 문제 뒤에 귀한 것을 주시려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제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지 문제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원수들부터 칼을 들고 피를 흘려서 그들을 쳐부셔서 올라가서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고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가치였다면, 지금은 다윗이 그게 바뀌었어요.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내 안에 머무는 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명예와 야욕과 성취를 위한 욕망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 곁에 가까이 머무는 것, 그래서 하나님 곁에 더 친밀하게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 안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행악자들을 원수들을 쳐주시옵소서. 물론 그 고백도 중요해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깨끗게 하시라고, 백부장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이웃의 병을, 또 나의 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은, 나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아요. 왜 두려워하니? 무엇이 두려운 거니? 오늘
그 질문 가운데 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두려운 건데 제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 헛된 발걸음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비록 문제가 찾아와도 또 아픈 병들이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관계 속에 우리를 질타하는 핍박하는 우리를 원망하고 시기하는 미움들이 또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는 실패들이 우리를 오늘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직시할 때, 문제를 직시할 때 그 문제 위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그래서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하나님 원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늘 친밀한 주의 임재와 그 임재 속의 영광을 그 영광 속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아픔 중에서 주님의 친밀한 속삭임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예수의 이름이 치료의 능력이 됨을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